2장 8절에 17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에덴의 창설한 동산에 둔 사람과 검과에 대해 언약함. 자, 이것도 또 어려운 내용 많이 잖아요. 에덴 동산의 검과 부분,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죠?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좋았을 때도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참 이 부분이 진짜 창세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 더 자세히 한 번 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오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여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더라.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리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17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들어오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가장 관심을 둡니까? 마지막에 네가 임의로 먹되 그죠? 자유의지가 있었나 없었나 왜 검과를 줬느냐 이런 쪽에만 많은 관심을 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게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은 8절에 15절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객관적인 시야로 좀 바라보면서 같이 보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자 일단 요거 넘어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가지고 2장 8절입니다. 자, 주석 내용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따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죠? 다 지구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6일 동안 창조가 다 했는데 특별히 뭡니까? 에덴 동산 한쪽에 동방에 어느 한쪽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이곳을 창설하시고 거지은 사람을 거기 두는 거 그죠? 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 대한 원형이죠. 예를 들면, 그죠? 교회에 대한 모습. 태초, 에덴 동산 교회, 에덴 교회. 그죠? 예. 교회란 것이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죠? 하나님이 땅을 딱 쥐어놓고 그쪽으로 불러들이는 거잖아. 쉽게 말해가. 누구를, 거진 사람을 그쪽으로 둔다는 말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겁니다. 물론 두딱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서는 걸어 다니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불러드렸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얻고 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죠?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뭡니까? 어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실과를 그죠? 따먹기 위해서 영원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최초의 바로 교회락하고 바로 교회의 모습 이미 이 8절에도 다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산에 있어 이 히브리는 깐이란 말인데 그죠? 이것은 뭡니까? 동산이란 말은 깐,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다. 그래 울타리를 치고 보호한 곳이에요. 동산이란 말은. 에덴이란 말은 이제 기쁨이란 그런 뜻으로 우카리어에서 아마 파생됐지 않느냐. 특별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그래서 아마 다른 쪽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브리어 에덴이 기쁨이란 뜻을 지닌 우카리어 에덴과 관련을 갖는다고 본다. 그래서 에덴이란 것은 아주 기쁨의 동산이다. 울타리를 친 기쁨의 장소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다. 그죠? 동산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뭡니까? 주위에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어떤 교회에 대한, 그죠? 모형적인 어떤 개념일 수 있겠죠. 특별히 그 조그만 애들 불러 모으는. 자,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석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제가 도움이 됐으니까 워낙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과 관계되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는 많이 비슷하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뭐 파라다이스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서 나온 단어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거 헬라어 파라데이소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미 동산이다. 기쁨이란 뜻. 자, 그래서 울타리를 쌓는 곳이나 의미를 지니므로 히브리어와 의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처럼 아무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과 복락의 낙원으로 마련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를 잘 보여준다. 물론 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사라지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금방. 그죠?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과 복락의 낙원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극진한 배려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단순히 만들어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죠? 그 어떤 그 장소, 지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도 특별히 또 에덴 동산을 만들고 뭡니까?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이라는 어떤 모형적인 사건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복락을 이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렇게 연결해 놨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를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제 4장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의 에덴 동산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쉬움에서 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제 회복된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 이 땅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놨으니까 그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를 공부하면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전부 에덴 동산을 줬잖아요. 그들에게 같이 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성경 처음부터 뭘 말하는 겁니까? 3대 언약 내용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나라에 대한 언약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 세울 언약이지만 결국은 이 나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이라는 모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8절. 자, 더 들어갑니다. 창설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원령. 이거는 이타인데 이것은 뭡니까? 원령 나타에서 유래되는데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다, 포도원에 정원을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했을 때 이 창설한 개념은 그냥 덩그리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 정성껏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죠?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 그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너무나 좋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 하나님이 특별한 거기만 들어가는 보화로 가득 찬 그런 표현도 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미 어디서 보여줬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다 보여줬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바로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문제가 나오죠. 보기 아름답고 좋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가시를 말한 거죠. 물론 다 포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그 명칭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생각되고 또 동산 가운데 있는 이제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만들었는데, 자, 이것은 뭐냐?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네흐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잠언이나 시편이나 뭐 이사야서나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그런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귀하고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하고 탐스러운 거.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언제 봐도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러한 실과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에덴 동산에서는 먹였다는 거야. 아담한테는. 예.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굳이 인간이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가꾸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뭡니까? 경작할 토지 땅 하나님께서 돌보는 경작 부분도 나옵니다. 그걸 내가 설명 안 드렸죠. 경작 부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스린다는 것도 있고 봉사다는 개념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일한다는 개념 기본적인 의미고요. 경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안 했다. 에덴 동산에 가면 뭐 편안해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명히 일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그리고 뭡니까? 다스린다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겠죠. 왜? 이미 뭡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따먹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고 흠하고 너무 탐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열리게 했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며 경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돌보면서 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아무런 어떤 가만히 하나님만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그 장수를 누리는 개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은 차원이 다른 신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은 일단 이제 우리 에덴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은이란 말은 뭐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좋다. 일단 이 뜻은 뭡니까? 히브리어 토브란 말인데, 그죠? 선하다, 길하다, 보배롭다, 복되다, 유익하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좋다란 말은 아무튼 그냥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요, 상당히 특히 히브리어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보배롭다, 복되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길하다, 선하다 따로인데, 유익하다, 이런 다양한 것을 그냥 똑같은 말로 토브, 보기 좋은, 그죠? 예, 토브란, 왜 토브 앞에다 뭐 다른 것을 붙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문법적 해석인 거예요. 문맥을 잘 살펴가.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권성에서 성경 해석학 책에 딱 나오잖아요. 바로 첫 번째.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그것은 앞뒤 맥락을 살펴낸 해석을 말한다. 전체 맥락. 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큼 완전한 영양 공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는 뭡니까? 과학자들이
뭐 거의 다 그렇잖아. 인간은 뭡니까? 반드시 이겁니까?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뭐 최소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가장 필수 요소를 먹어야 된다 하면서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런데 뭡니까? 식물성 단백질도 뭐 우리가 먹지만 동물성 단백질도 먹으라고 분명히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는 좀 확실히 좀 다르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속에서는 굳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않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뭡니까? 짐승을 안 먹었잖아요. 동물 안 먹고 전부 다 뭘 먹었습니까? 다 식물을 먹었잖아요. 동물들도 뭡니까? 풀이 그들의 식물이 되리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도 나오고 그죠? 나중에 천년왕국의 그 상태를 설명하잖아, 예언하잖아요. 전부 다 사자가 풀을 먹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말해주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9절 생명나무와 참 이제 드디어 참 중요한 나무가 나옵니다. 생명에 해당된 히브리어 하이. 예? 그래서 하이는 단순히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이란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라 할 수 있다. 예, 그렇지요. 예. 이건 뭐 루터가 해석하는 건데 아무튼 상당히 그냥 생명나무 했을 때는 이걸 따먹으면 여러 가지 이제 생기, 활력, 번영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다는 거죠. 영원히 또 사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데 인간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이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졌다. 예, 그래서 왜 쫓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뭘 알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제 지혜가 생겼잖아요, 인간한테. 그것이 뭐 지혜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쁘게 됐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왜 선악을 그때는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수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수치고 우리가 뭔가를 수치를 느낀다는 자체가 뭡니까? 악이잖아요, 벌써.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발가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령의 모습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밝아졌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똑똑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런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발가벗은 상태인데도 분명히 그죠? 벗은 상태인데도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뭡니까? 수치를 느끼고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뭐 하느냐?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영생을 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영원히 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죠? 예, 영생을 할까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들한테는 오히려 복인 거예요. 너가 잘못해가 그걸 따먹게 되면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영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생명이란 헬라어에는 조에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그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도 사용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생명나무를 이미 만들었다는 것은 장차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실, 값없이 주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나무죠. 결국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도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어거스틴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명의 뜻인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나오고요, 그죠? 전부 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모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고 결국은, 그죠? 예, 그래서 아담은 못 먹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먹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생명 실과를.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땅에서는 뭡니까? 에덴 생명나무를 언제 따먹었는가? 그죠? 그럼 우리가 언제 생명나무를 따먹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따먹잖아요. 일단은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뭡니까? 중생했다는 말을 하늘나라에 갔다가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죠? 성령이 오면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또 영원한 하늘나라 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령이 오면은 이제 그때는 뭐가 너희가 안다. 언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도 함께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사실 어렵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죠? 이미 뭡니까? 영원한 존재란 게 돼버린 거잖아요. 중생한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중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치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언제 우리가 영생을 하느냐, 하늘나라 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모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또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죠?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이미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중생한다는 말은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죽은 영이 새로 태어난 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뭡니까? 이제 영생의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육신을 몸을 입었다 뿐이지, 육신을 벗는 순간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늘나라에. 예? 이따가 나중에 뭡니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다시 또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예. 그래서 뭐 하늘나라 가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영생한다,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이제 오해를 되는 거죠. 논리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뭡니까? 생명나무 뭡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생명을 주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존재는 이미 영원을 하늘나라를 가는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나무를 주가 따먹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개념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들도 사실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듣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부분입니다. 예, 드디어 진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명나무도 그렇지만 도대체 선하게 알는 나무는 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자, 그래서 먹기에 좋은 나무의 좋음과 동일한 단어로서 온갖 긍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다. 앞부분에 먹기 좋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뭐 각종 과실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표현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는 지식은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을 행하였으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까지 행할 재능을 지니게 됨을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잘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역시 그렇죠. 이제 여기서 더 자유의지 문제까지 다르죠. 예,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 임의대로 먹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9절 다음에 나오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단 봅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할 기능이 있으나 자의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일단 자유의지가 있다는 설명으로, 안 그러면 로봇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일단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건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한가 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이는 검과의 나무잖아요. 그죠? 네, 검과의 나무로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창세 때에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 죽이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이미 이 죽이는 것은 신약에 와가지고 뭐가 되는 건가? 율법 개념으로 이해되잖아요. 율법 죽이는 거고, 그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냐? 바로 이미 구약 자체에서 죽이고 살릴 것이 이 모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나무가 선악과 자체가 뭘 말하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뭡니까? 대신해가지고 율법에 의가 죽었던 너희들을 내가 뭡니까? 참 복음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살릴 것을 이미 아담이 모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살릴 것을 구약에서 이미 두 가지 개념, 율법과 복음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이는 검과의 나무로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창세 때에 작정하신 것이고,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강론집에서는 이제 생명나무는 그 나무의 실과를 이제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무, 그죠? 계시록에 있는 거. 그리고 선악의 알건 나무는 사람이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되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나무이다. 이제 그 나무에 대한 그 내용만 그대로 이제 분석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또 연결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장 부분에, 그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준다. 자, 강론집에 연결한 것을 그대로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 세상과 영원한 천국의 중간 상태인 거듭난 생명의 거주지를 말한다. 자, 뭐 이런 설명들. 일단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의미한다. 뭐 이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쉬운 개념이니까 다 이해되는 개념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또 예루살렘 도성을 말한다. 그죠?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거, 이 천국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뭡니까? 이제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연결 안 해놨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연결해놨거든요. 이것을 영원한 하늘나라, 자, 생명나무라고.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보면요. 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그게 뭐냐? 바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게 바로 1장에 나오잖아요. 21장 1절 부분에, 그죠? 그래서 모든, 그죠? 지금 예전 과거에 뭡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다 없어졌고,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첫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육 번성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이미 창세 때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영원히 우리 사는 그런 장소, 영원한 장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바로 나중에 도성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사도 요한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그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자, 그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뭡니까? 이것을 영원한 하늘나라 개념으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죠. 예. 자, 그 말입니다. 10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잠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절부터는 좀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